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참 다양하죠. 그렇게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폭풍을 만나게 되지만 그 폭풍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큰 데미지를 주는 폭풍은 아마 관계의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되는 폭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처음 맺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부터 학교, 또 직장, 또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들,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면서 형성되는 배우자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을 잘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하고 또 재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또 노력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빌레몬서에는 이 세 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세 명의 관계를 통해서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오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깊게 점검해 보고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배우고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혹시 묶여있는 관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묶여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당한 후에 로마로 이송된 AD 61년에서 63년 그 중간 시기인 AD 6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전에 보면 로마에 잡혀갔을 때 바울에게 군인 한 명을 붙여서 따라다니게 하죠. 그리고 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감옥 형태가 아닌 감금 형태의 옥생활이었던 것을 또 이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감옥에서 할 수 없는 이 복음 전파의 활동을 계속해서 바울은 하고 있었고, 오늘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이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옥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옥생활 가운데 만난 사람이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의 상황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지금 도망하고 또 이 법의 구속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레몬서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이 빌레몬을 피하고 있는 떠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만난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변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신복이라 표현하며 바울의 큰 조력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이제는 남의 것을 훔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바울 앞에 서 있었던 그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면 좋겠다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관계, 바울과 빌레몬, 또 바울과 오네시모, 또 마지막으로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맺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관계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 빌레몬서가 가르쳐주는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일하여 주셔서 그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시 한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성공 비결이라 그렇게 단어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의 성공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우리가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관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이 두 사람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의 부유층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 골로새 지역에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보라와 함께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가족들과 또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매 아비아는 아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병사된 아키뽀는 아마 자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아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었던 바울,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되는 전도의 여행으로 바울은 빌레몬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오늘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그렇게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건을 이야기하며 이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 그 관계의 시작으로 빌레몬에게 시작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빌레몬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전하고 있는 이 빌레몬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받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칭찬하는 빌레몬의 모습처럼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제목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복음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어떠한 경로가 되었던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빌레몬처럼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유지될 때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빌레몬을 향한 이 고백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이 새롭게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고요. 오늘 제가 가진 이 마음이 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관계의 성공 비결은 바로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또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바울,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빌레몬서의 말씀, 계속해서 그 말씀은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기를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면서 단순히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형태로 그것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레몬을 존중하며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관계, 예를 들어서 가족, 또 친한 친구,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서로를 향한 존중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편한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존중의 마음이 없이 관계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관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관계가 그러한 서로를 향한 존중에 기반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관계의 성공 비결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21절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빌레몬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아마 그 신뢰는 빌레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로를 향한 신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주인을 배반하고 떠났던 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그 안의 진리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네, 저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책의 제목 위에 부제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이 책은 부부관계에 특화되어서 나온 책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고 이것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또 큰 칭찬으로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첫 번째 그 인정하는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칭찬의 언어, 또 사랑의 언어를 배우기 원합니다. 톰 소의 모험을 쓴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네, 재밌는 고백이죠. 이 말대로라면 6번 칭찬받으면 1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네, 저에게 2달마다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서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6번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 인정의 말, 칭찬의 말을 전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전하는 참된 사랑의 말과 인정의 말, 또 칭찬의 말을 전할 때 그 칭찬의 말을 듣는, 그 사랑과 인정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진 이 사랑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마음을 당한 하나님의 언어, 그 사랑의 언어, 그 칭찬의 언어, 인정의 언어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잠언 솔로몬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의 구절에서 혀와 언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또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언어의 새로움이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며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은 무조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꼭 물리적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 상사, 후배들을 위해서 또 믿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할 수 있다면 이 물리적인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어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을 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고 확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며 또 할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그런 측면에서 1:1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1:1 양육에 참여하고 양육자로 동반자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하반기부터 새로운 양육자 반도 열리고 또 새로운 이 1:1 양육의 관계 안에서 양육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양육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1:1의 양육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게리 체프만 목사님의 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시간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갖는 모든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시간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구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 선물은 사랑을 확증하는 징표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선물의 가격과 종류는 중요하지 않죠. 단지 얼마만큼 그 선물 안에 진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선물을 받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태국에 2번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역들을 마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꼭 밤에 가졌습니다. 정말 계속 또 우리 엄경아 선교팀장님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왜 그 선교를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야시장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걸어가는 길 옆에도 그 시장들이 열려 있고요. 그 주변 가까운 곳에도 야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선물을 고르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 그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집사님들의 모습을 닮아 아들 민준이의 선물을 샀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 선물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줌을 줬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그 선물을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다른 기도와 사랑의 마음이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었겠습니까? 선물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혹시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대상이 계십니까? 그런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또 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선물에 대해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 아마 여러분들도 받은 똑같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 봉사라는 개념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빌레몬은 오늘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이 봉사의 사랑의 언어를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며 자신이 속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있었던 빌레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곳은 변화되어졌고 바울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공급을 함께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저는 부부나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스킨십이 어떻게 사랑의 언어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태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악수와 하이파이브가 섞인 동작을 하십니다. 손을 드시면 그냥 이제는 반사적으로 저도 이제 그 손을 향해서 손이 나가고 손을 잡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목사님이 손 잡을 때마다 참 많은 격려와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서 지쳐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줬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스킨십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킨십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전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잠시 살펴본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관계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니라. 아멘. 오네시모의 당시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노예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은 오네시모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하였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오네시모는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기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라 이야기하며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한 형제로 여겨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었던 사람임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임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임을 오늘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돌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시 빌레몬에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은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 그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종 이 오네시모를 다시 만난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그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마지막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폭풍, 그 폭풍 중에 가장 큰 폭풍이라 말할 수 있는 폭풍이 이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폭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원래의 관계로 돌아오기 쉽지 않고,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바울이라는 너무나 귀한 중지자가 있었고, 특별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인도하고 성장시키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글을 쓰므로, 편지함으로,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또 오네시모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담대하게 주인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난 그날 그 두 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눈물의 포옹과 서로를 향한 감격, 기쁨의 고백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는 진심을 담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 또한 그렇게 자신 앞에 엎드린 오네시모를 일으켜 세우며 잘했다고, 다 괜찮다고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잘 받았고 인사를 건네며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오네시모의 돌아옴을 기뻐함으로 만찬의 자리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오늘 편지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전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 편지가 속하지 않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또 학교와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또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빌레몬이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며 다시 그 관계가 회복해야 함을 말해 주었던 이유도, 또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 담대하게 다시 그 주인 앞에 돌아가 그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관계에서 흐르는 사랑과 그 생명수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내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관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허락하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